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도쿄에서도 재외국민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을 이제 투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참 국제화 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죠. 참 이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이제 국적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면서 이사를 갈 때, 그럴 때 이제 국적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일본에 왔을 때 부동산 심사를 한 3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처음에 이 동경교회에 왔을 때 집이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살다가 어렵사리 집으로 들어갔는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또 새로 집을 구해서 이사를 나가는데 이 청소비를 과도하게 외국인이라고 청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으로서의 서러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비자갱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으면 휴대폰을 구입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대폰도 다 이제 할부로 보통은 살 수 있는데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다 현금으로 주고 사야 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참 외국인으로서 알게 모르게, 비록 이제 차별이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대한 질문을 한 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자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국적이 있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적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외국인으로 살면서 영주권을 가지게 된다면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휴대폰을 구입한다던가 또 그런 부분도 불편함이 확 줄어들겠죠. 론을 받아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주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가로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고 취업에 대한 제한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이제 중앙 정부는 아니지만 지자체의 공무원까지는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잘한 특별 영주권을 가진 분들은 특별히 이제 자잘한 이제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이런 걸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민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식민지죠. 근데 로마에도 속주의 급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화정 시대랑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이제 시작되는 제정 시대에 이제 분기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황제 시대 이후에 점령된 속주에 비해서 그 전부터 속주가 된 이 빌립보가 속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이제 확실히 시민권을 얻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이 이제 반란을 자주 일으키고 어렵게 만드는 속주보다는 오랜 우방과 같은 이런 그리스 지역의 속주들은 확실히 기회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로마의 계급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 이해가 좀 필요해요. 로마 시대에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을까요? 황제가 있었겠죠.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밑에는 원로원을 구성하는 귀족들이 있고 밑에는 기사 계급이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사가 이제 전쟁을 하는 기사가 아니라 이제 부유한 시민들을 이게 기사 계급이라고 따로 묶었어요. 그 밑에는 이제 보통의 시민들.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시민은 아닌데 이 속주에서 이제 자유롭게 사는 자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하층에는 누가 있냐면 노예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계급 상승의 기회라는 것도 또 존재를 해요. 여러분, 귀족이 황제가 될 수 있을까요? 황제가 될 수 있죠. 로마 황제는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사 계급이 귀족이 될 수 있느냐? 있어요. 이제 공헌을 하는 그 명예 여부에 따라서 귀족으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민도 귀족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호민관이라는 이제 자리에 뽑히면 바로 원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커트라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커트라인인 거예요. 시민권이 있으면 상승의 기회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그 아래쪽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이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혜택이 뭐가 있겠습니까?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직에도 나갈 수 있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이제 속주의 자유인들은 재판 못 받았습니다. 재판에 권리가 없고 또 체포가 되면 채찍을 맞아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인간다운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 시민권에 대한 열망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쯤 되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5%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속주에 있는 이제 피지배층이던가 아니면 노예들로 구성된 사람이 95%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민지 사람이 이제 식민지에서 살다가 이 시민권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 시민권도 약간 비슷한데 군대에서 복무를 해서 그 국가에 공헌을 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재정적인 기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복무를 해야 되는 기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짧으면 16년, 길면 25년까지 복무를 해야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2년씩 3년씩 갔다 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저 이제 그 휴전 상태에서 그 경계를 지키는 정도의 군복무를 하지만 이 로마는 동서남북으로 전쟁터가 있었단 말이죠. 전 세계와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족과 싸우든지 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싸우든지 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싸워내야 이제 군복무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말 시민권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군복무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어렵게 이 피 흘려서 시민권을 얻으면 자녀들이 대대로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바라는 그 시민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값지고 고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너희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그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을 이제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이 자라난 그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는 아주 특징적인 도시인데 원로원의 직속 속주 도시라고,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관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제 그 조부모 때 로마에 뭔가 공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를 이어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3대째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면 이제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돈을 좀 더 벌어서 기사 계급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투표를 잘 받아서 원로원까지 한 방에 올라갈 걸 노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로마 시민이다 보니까 더 좋은 도시, 로마 시민들은 좋은 도시에 골라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더 좋은 도시에서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야.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제 옥살이를 분명히 짧게 끝낼 수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년만 살 것을 이제 끝내지 않고 5년까지 연장을 해서 5년이나 장장 죄수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로마 시민이 보기에는 인생 낭비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수고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정말 그것을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보통 한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 나라의 그 생활 양식 그리고 사상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한국과 일본을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바로 옆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질감이 왜 있느냐? 그 나라 특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 정도의 확신도 가지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고 계십니까? 왜 일본에서 지금 이제 긴급 사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이 정말 이제 가게도 문 걸어 잠그고 외출도 자제하면서 살고 있죠. 또 한국인들은 이제 한국을 위해서 총선에 뭐 재외국민으로서 막 투표도 하고 헌신을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이제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신을 하는 거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복되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강대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절대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뭐 미국 시민이 나 아메리칸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를 소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려는 헌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할까 봐 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봉사까지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천국 가는 것 아닌가라고. 사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시 이제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이제 총신대학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조직 신학을 담당을 하셨는데 그분이 왜 성자라고 불렸냐면 정말 사람이 겸손하세요. 보통 교수님이면 약간 이제 자존심 뭐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 교정에서 특히 이제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셨는데 이 학생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면 꼭 자전거를 멈추고 내려서 이제 인사를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 정도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학생이 저쪽에서 이제 교수님 차다 하면서 인사를 하면 차를 멈추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됐냐면 교수님 운전하실 때 인사하지 말자, 사고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이런 지침이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이제 교회론을 배웠는데 그 수업 내용이 좀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원어로 따지면 그냥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부르는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말할 때는 이건 좀 못 들어보셨을 건데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뜻이고 투 데우는 이제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이게 이제 거꾸로 쓰인 거죠. 보통은 바실레이아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 나라 이런 의미에서 바실레이아라고 많이 말을 해요. 가톨릭에서는 에클레시아와 이 바실레이아가 동일을 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세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례 받으면 너는 구원받았어,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사를 가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교적도 동시에 그 교구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안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천국에서 호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적을 꼭 옮겨가서 거기에서 장례를, 이게 죽더라도 거기에서 장례를 꼭 집전을 해야 이제 천국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상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인 바실레이아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인 이 에클레시아가 동일하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어떠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불신자가 말하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에 소속된 사람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무슨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바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되지 마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클레시아에 소속이 되어서 봉사도 하고 교제를 분명히 나누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자, 우리가 19절을 읽어볼까요? 한 절 뒤에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끄럽다고 하시는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십자가의 원수가 처음부터 십자가의 원수였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에 들어올 때 내가 저 사람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겠다고 들어오고 세례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중도에 변질이 된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듭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 변질되지 마라. 너희들 십자가의 원수처럼 그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영주권과 같은 거예요. 영주권을 가지면 반영구적으로 그 땅에서 살 수 있죠.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집도 가질 수 있고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친구 사귀고 봉사도 하고 또 한 부서에서 자리를 잡고 또 그것을 인정받다 보면은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서 집사, 장로 같은 직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신학교를 다닌다 치면 별일이 없는 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한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착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도 자기 배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아주 젠틀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직분을 받았는데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가 된들, 권사, 안수 집사, 목사가 된들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자, 하나님 나라 시민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왔을 때 그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보려고 기다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은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아마게돈이 다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새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긴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견딘 자들을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경교회 성도 여러분, 영주권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된 신부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축복만 받아 누리며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등대로 세워주신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우리 동경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행태를 보면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사도들을 본받아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다오라고 말할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분별하십시오.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마지막에는 멸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게 암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말로가 닥쳐왔을 때 이 십자가의 원수가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섬겨왔던 이 세상을 결국은 하나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의 허망한 마지막에 대해서 예견을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은 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흠도 많고 약점도 많은 인간으로서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겨오면서 나오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낮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뿐이 우리의 생애를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초점을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충성된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각을 갖지 못한 채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오던 그런 신앙의 행태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저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생활 속에서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